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찬수 담임 목사님께 맑은 정신과 지혜, 육적인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에게 영의 양식 먹여주실 때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이 분당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움직여 기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저녁 부흥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이 송림 본당과 또 체육관 그리고 또 드림센터 또 각 가정마다 이제 이 고난주간 저녁 부흥에 참여하시고 계시는데요. 방금 그 특별 연주 우리 그 소리동행이라는 팀입니다. 피리 또 금운고 가야금 이런 특별 연주를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한 번 더 저희 수고하신 분들 좀 각 곳에서 뜨거운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이번에 그 큰 두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를 우리 개인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가정으로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표 기도를 이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양보를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도 했고 화수목금 계속 이 청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인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청년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또 동참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를 이제 깊이 묵상하는 거기서부터 또 가정으로도 흘려보내고 또 우리 주변으로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매일 오전에 그 카카오톡으로 이 묵상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도구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축이 있다면 개인이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이 가정 안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십자가를 매개로 해서 좀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쳐지면 곧바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 대화하는 시간으로 저희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제부터 잘 부탁을 해서 그 시간에 이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곳곳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잘 진행하도록 해주시고요. 예배 신청 이제 송림 본당 또 드림센터에서 이제 현장 예배가 지금 가능하니까요. 그 매일매일 이제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데 이 송림고등학교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3 학생들이 지금 이제 자율학습 중이니까요. 최대한 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 주시고 또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회 후에 의자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고난주간 첫날인데요. 참 2년 전에 이 저녁에 꽉 메우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날이 계속 지금 제 머리에 이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 고난주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정말 곳곳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를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제 이 대면 예배로 드리는 분은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각 가정에서는 막 득담도 나누시고 또 십자가의 그 정신도 기리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정신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가이드북 자료를 이제 샘플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접으시면 이 책이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아니면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다 이제 드리는데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 프린트를 하셔서 이렇게 한 주일 동안에 가이드북을 좀 잘 활용하시고 또 이것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소중히 여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누더기 하나님, 이런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나, 맨 앞부분에 누더기 인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런 책인데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펜디였다. 머리숱이 별로 없었고 한쪽 팔도 이런 상태였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솜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내 동생 바비가 좋아하는 인형이었다. 이게 지금 이 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이 저자의 동생이 아주 어릴 때 이제 이분의 고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여동생한테 이 인형을 하나 이제 선물로 이제 구입해 준 겁니다. 처음에 인형을 선물로 받을 때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고 또 아이들이 그냥 이 마음을 다 빼앗길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인형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주 볼품없는 인형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펜디는 더 이상 특별한 인형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 같았다. 우리였다면 벌써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내 동생 바비는 그 작은 누더기 인형을 여전히 사랑했다. 펜디가 한참 아름다웠을 때 못지않게 누더기가 되었을 때에도 열렬히 사랑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건 너무 볼품없고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쓰레기인가? 그렇게 초라해진 인형인데 이 저자의 여동생은 심지어는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인형을 갖고 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인형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한 번은 온 가족이 이제 캐나다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그 인형을 호텔에다 두고 왔다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리노이 록포드에 있는 우리 집에서 캐나다로 휴가를 떠났다. 일리노이 경계에서 펜디가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거의 다 온 길을 되돌아갔다. 펜디가 있던 캐나다의 호텔까지. 글쎄요, 일리노이 주는 제가 이민 가서 살던 주니까요. 거기서 캐나다 국경까지 넘어가는 데는 글쎄 나야가라 폭포 갈 때 보니까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 저자가 구체적으로 안 밝혀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미 인형을 캐나다 호텔에다 두고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애가 이제 상상해 보건데 펜디 인형을 두고 왔다고 난리를 부렸겠죠. 그래서 그 인형을 가지러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호텔까지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동생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요. 어머니가 이 인형을 버리지를 못하시고 천에 싸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20년 동안 다락방에다가 보관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여동생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누더기 인형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형 수리하는 데 가져가가지고 그 새 인형을 만들어서 자기 아이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쭉 제가 들으면서 이상하게 이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그 한 대목이 이렇더라고요. 펜디에 대한 여동생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그 작은 인형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제가 이 대목에 이게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펜디라는 인형을 가지고 그래서 책 제목을 이제 우리말로 뭐 그렇게 바꾸긴 하지만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이런 그 책 제목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 첫 대목에서 이게 사실 좀 뭐 유치하게 보려면 그냥 유치한 내용인데 계속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제가 그 접목이 됐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까? 펜디에 대한 여동생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이 작은 인형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이게 고난주간 첫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랑굿이라고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를 저는 알거든요. 펜디에 대한 여동생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그 작은 인형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 같은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이제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제가 감정이입이 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마음이 여기 뜨거워졌냐 하니까 방금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저는요 오래전부터 이 한마디를 마음에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충성스럽지도 않고 나는 이런 직분을 맡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들어 빠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팔이 하나 떨어지고 그 인형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겠냐고요. 그런데 그 저자의 여동생 어머니를 위시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펜디 인형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 하나 사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수시간을 되돌아가가지고 그 인형 가지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저자의 여동생이 그 펜디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 우리를 말해주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또 저에게 더 감정이입이 됐던 건요. 수년 전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비슷한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는 그 미대 조속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아니 그 17평짜리 그 빌라에 사는데 그 좁은 집에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면서 뭐 거의 저만 해요. 여자 하나가 이렇게 하고 서 있는 이 작품을 갖다 놓고 또 막 완전 이거는 쇳덩어리입니다. 막 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뭔지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작품들을 이제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원래 이게 부교육자 시절에는 뭐 거의 뭐 2년에 한 번, 막 어떨 때 1년에 한 번 막 이사 다니는 때가 많은 때거든. 10몇 번 이사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작품 팔이 하나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진짜 볼품이 없더라고요. 이 팔이 하나 뚝 떨어졌는데 되게 흉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금에는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막 놀란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게 하나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버리자.
아니 이걸 왜 이거를 그냥 두느냐고, 흉스러운 이거를 버리자고 막 계속 제가 부탁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쪼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릴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의 뭐 정말 이거는 흉물처럼 보이는 건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인형을 버리지 못하는 그 저자의 여동생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 앞부분에 펜디 인형 그 부분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나면서 제가 정말 후회했습니다. 내가 참 나쁜 놈이에요. 결국은 이걸 내가 버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막 이걸 버리는 날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게 뭐 징글징글하던 게 이제 없어졌다고. 제가요, 진짜 후회했습니다. 참 저는 정말 얕은 인생이라고 어제도 고백했지만요, 그 소중한 걸, 그 팔 떨어져 나간 그 조각 작품 하나 우리 집에 지금도 보관이 됐더라면 진짜 제게 은혜의 도구가 됐을 것 같아요. 팔이 하나 떨어져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도 그 인형으로 치면은 그 인형의 솜이 탁 빠져나와가지고 아까 그 저자가 표현하기로 이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버리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출발이 그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팔 떨어진 작품을 들어가며 보고 나가며 보면 저에게 막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이거를 내가 왜 버리자고 그랬을까. 그게 되게 지금 후회가 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그 팔 떨어진 노는 작품 있으면 하나 좀 저 주시면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펜디 인형 이야기를 이제 앞부분에서 그 책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는 이제 이런 적용의 글을 남겼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됐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더기 인형이다. 흠 많고 상처 입었으며 깨지고 구부러졌다.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누더기 상태에 있다.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를 연약함에 고정시켜 놓은 것 같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우리 얘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때 우리는 속이기로 결심한다. 조금은 관대한 칭찬이 요구될 때 우리는 불평한다. 충성의 맹세에 매였을 때 우리는 고의적으로 배반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더기 인형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누더기 인형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 상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누더기 상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더기 인형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매력적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위와 인격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29명의 우리 예비 단임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매일마다 결의하는 게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29교회 예비 단임 목사로 설 수 있느냐고. 뭐가 더 매력적인 게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 우리 모두 누더기 인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 다른 균형이 뭐냐? 우리 누더기 인형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에요. 그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못하는, 팔이 하나 잘려버린 조각 작품 같은 우리지만 이제는 한 2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인형이 흉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인형이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인형을 버릴 수 없어 꽁꽁 싸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다락에다가 보관해야 되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각도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게 이 두 구도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아니, 여러분, 사실 요나의 생각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 그들의 악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요나의 생각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여겨주심의 사랑 아닙니까? 아닌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사랑이거든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큰아들은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자기 아들을 그토록 극진히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악한 놈,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그 녀석을 위해 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느냐고. 이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둘째 아들은 페류나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이거는 인간 말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시각이 너무나 이성이 발달한, 그래서 논리정연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론으로 무장한 그 큰아들이 갖고 있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여겨주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이게 인간인지라 염치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말할 자격을 잃었다 그럴 때, 아니야, 여전히 너 내 아들이야. 이게 여겨주심. 신앙은요,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에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뜨겁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요,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 다 아시죠? 후렴에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옛날 그 새 찬송가가 제가 입에 이거 있네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게 여겨주심이에요. 여겨주심.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여겨주심이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첫 번째 여겨주심이 뭐냐? 우리 존재에 대하여 아닌데 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는 너는 내 것이라라고 선포한 이 말씀이 뒤따라오는 여겨주심이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심이에요. 여겨주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이 여겨주심의 은혜, 이 존재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누렸던 두 번째 여겨주심이 뭐냐? 직분에 대하여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 아까 오늘 본문에 살펴본 1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아닌데 13절부터 보면은 자기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핍박한, 나는 자격 상실한 자인데 주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여겨주심, 이 아닌데 사실은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 존재가 그 옆구리 터진 그 인형 같은, 혹은 팔 하나 잘린 조각품 같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매력도 없고 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존재를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울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비하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몇 군데를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강도가 좀 심해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조금 더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렇게 칭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제가 그 굵은 글씨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잉크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썼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작은 자, 이렇게 자기를 지금 비하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그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 자기를요, 사도 중에 작은 자, 뭐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요, 맨 먼저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기록한 편지의 말씀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표현했던 에베소서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기록된 편지 서신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자기 비하가 이제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비하가 점점 그래서 이제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까지 자기를 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낮출 수 있었던 그 겸손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원동력은요, 바울이 누렸던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사랑,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존재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사랑, 두 번째가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시는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질문 이거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두 종류의 여겨주심을 받았는데 이런 여겨주심을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걸 내가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징이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없이 자기를 그렇게 비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 목사님은 좀 솔직하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자기 오픈을 잘한다고. 한편은 맞는 것 같은데 한편은 또 틀려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해결된, 내 마음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만 오픈을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서 부대끼는 거, 해결하지 않은 것, 이건 내가 너무 부끄러워. 절대로 오픈하지 못해요. 그게 다 가려가면서 하는 거지. 그래도 이제 오픈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만큼 해결된 게 좀 많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주세요. 여전히 예수 믿는데 마음에 해결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많은 분일수록,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 중에 어떨 땐 일부러 찌르기도 하고 일부러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 그거를 터트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교역자가 가끔씩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긍지와 이 자부심, 또 이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게는 이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클핏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왜 클핏하면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십니까? 상대방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괴로워하면서 저 사람이 나 비웃는 것 같다고, 그거 왜 그러십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겸손함,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도 바울의 존재를 너무나 우뚝 선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왜 자기는 정반대로 점점 자기 비하가 심해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춥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신감이 거기에 배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사랑, 이거를 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그의 자신감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정말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이 14절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어제 제가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시비 걸고 없는 말로 모함하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요, 이 정도까지도 포용하지 못하는 좁아터진 내 존재, 이 내 속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원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 여유가 없느냐고요? 이 사랑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이제 이 고난주간에 하여튼 가정의 대화가 복구되기를 원하고, 그 옛날에 우리는요, 가정 이런 말보다 식구라 그랬어요. 난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식구가 뭡니까? 밥 십자의 입구 아닙니까?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밥 같이 먹는 시간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순서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줄이고, 그리고는 이 은혜를 가정 안에서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걸 이제 이따가 조금 있으면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가족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대화하고 기도의 소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째,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삶에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어떤 부끄러운 것들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도대체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가 지불까지 이루셨던 그 여겨주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긍지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미국의 풀러신 학교 교수님이라고 하네요. 이안 피터 왓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했다는 명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누더기 하나님의 그 첫 부분에도 이 교수님 이름이 나오는 걸 제가 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네요. 이안 피터 왓슨이. 들어보세요.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예요. 저는요, 내 존재가 가치 있는 그 무엇,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서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자예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더기 인형같이 옆구리도 터지고 제 아내가 만든 작품 팔이 하나 이사하다가 부주의로 떨어져 나가 버릴 것 같은 이런 흠이 많은 저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두 가지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글쎄 저것도 뭐 겸손 떠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요, 이거는 청소년 사역 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번 주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다 그래서 그런가 해서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하면서 이제 들어보거든요.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전에 청소년 사회 갈 때 그 중학교 애들이 막 목사님 오늘 막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 귀에는 이렇게 들리게 이걸 물리적으로 바꾸어 주시나.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는데 지금 이제 내가 막 엄청 지루하게 설교를 하는데 엄청 지루하게 들리면 그 육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엄청 지루한 분은 그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지금 내가 엄청 지루하게 설교하는데 내가 이제 매력 없는 계속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이분들 귀에 어로 들리게 하시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해석한 적도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인생이 유난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진 존재라서 사랑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만 명이 나를 인정하고 수천 명이 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 여전히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데 여겨주심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제발 좀 이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긍지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팔 떨어져 나간 조각품이지만 주인이 저 무지한 남편과 싸우면서까지 이거 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사랑을, 여겨주심의 사랑을 받는 그 조각 작품, 이게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흥얼거리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 1절이 예수 사랑하시면 난 3절이 더 좋아요. 1절도 너무 주옥 같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게 뭡니까? 제 방에 이렇게 제 사무실 벽에 써놓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는 거 논리 빵점이에요. 하나도 맞지 않는, 논리가 안 통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길을 택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를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거. 두 번째 실천 사항이 뭐냐? 첫 번째가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풍성히 묵상하심으로 누리시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실천 사항이 뭐냐?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더기 하나님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패키지 거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진다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 이 패키지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하라.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29 목사님들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 29 목사님을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방식을 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발달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실력이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29 목사님들이 너무나 주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드디어 긴장이 풀어질 때 기량이 나타나 마음껏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가요, 십자가 변화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변화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여겨주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풍성해진 이 십자가 사랑을 가장 먼저 흘려보내주는 대상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정이고요.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식구, 저녁을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말씀을 같이 듣고 오늘 주신 이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섬길 건지 가족 간에 많은 대화가 또 기도 제목이 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우리 그 예배가 시작될 때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돼서 이거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다고 제가 찬양팀에 부탁을 했는데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닌데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뭐 이론 하나 받아 적을까 하나 이러려고 온 거 아니고요. 우리 깨달으러 온 거예요. 사랑받으러 온 겁니다. 여겨주심의 사랑, 이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사랑. 팔 떨어진 조가품 같고 이제는 그 인형 이제 용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애도 다 컸고 누더기처럼 돼가지고 누가 보니까 이거 쓰레기인가? 이거를 버리지 못해 꼭꼭사 20년을 다락방에다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겨주심의 사랑, 내 존재에 대하여 소중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흔적이 틈만 나면 새 나와요. 난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심지어는 제 아내에게도 종종 내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게 누더기 인간으로서의 본능으로서의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전혀 아닌데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새벽마다 제가 회복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여겨주시면 내 존재가 아닌데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열등감을 다 녹여버리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닌데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에 감격하며 헌신할 수 있다면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무기력해진 우리의 심령인데 이 여겨주심의 사랑이 단번에 내 무기력함을, 내 우울한 마음, 심지어는 이 우울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종류의 여겨주심을 마음에 담고 이 십자가 사랑, 우리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눈을 감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비추어 주셨네. 참 초라한 우리의 모습,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이 여겨주심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완전한 사랑 그 은혜 나서지 못하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이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여겨주심의 그 사랑 내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사랑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귀히 여겨주시고 아닌데 충성스러운 자라 여겨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고난주간 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를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 선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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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정해 주셔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여겨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소중한 존재로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여겨주시는 사랑 우리가 어디나 빠져고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겨주시는 은혜가 오직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불쌍히 수 있는 은혜 경쟁과 아버지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를 통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주시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으로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낸 주간 이 흑수한 은혜의 뜻을 우리가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 집회 이후에 모든 나눔의 수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앞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내가 매일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시선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고난주간 가운데 세일해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겨주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 안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통과하는 시선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여겨주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이번 한 주간이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로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주님을 바라보시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가시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겨주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여겨주심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여겨주심의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 의심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선포하고 소망하며 이 은혜 위에 서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가정 안에서 나눔을 이어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여겨주심의 은혜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로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육교구의 임정현 집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이상 현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아내 집사에게 뒤늦게 이렇게 좀 알렸는데 아내 집사도 저에게 있어서 많은 위로의 힘을 별일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또 아는 여러분들에게 그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서 기도로서 또 응원하고 또 몸으로서 또 실천을 여러 가지들을 해주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힘을 얻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교구 김지연입니다. 작년은 모두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또 거기다가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집에서 할 수 있었던 집안일도 못하게 되니까 아, 내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여태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많이 좀 부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엄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동안 수고했구나, 나도 수고했구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준 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말하듯이 하면 되나요? 저희 아들한테? 사랑하는 성우야, 성우가 작년에 엄마에게 큰 격려의 말을 해줘서 엄마는 너무 고맙고 힘이 됐어. 작년에 성우가 엄마 아팠을 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한 말 기억나니?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가 많이 회복되고 힘이 됐어. 그래서 고3이 된 우리 성우에게 엄마가 어떤 말을 하면 격려가 될까 생각해 봤을 때 뭐 그동안 열심히 했어, 수고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말도 성우에게 격려가 되겠지만 엄마 아빠는 성우 뒤에서 성우를 믿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뜻이 있으니까 우리 성우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성우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엄마 아빠는 뒤에서 조용히 열심히 우리 성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원할게. 성우 화이팅! 제가 지난주에 줌으로 일과 관련해서 저도 교육을 3시간짜리 교육을 받아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 전에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요한 요셉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빠로서 잔소리는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없는 이 순장을 쫓아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락방 형제 자매분들 계신데 재미없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내고 고난주간을 이겨나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